배와 관련된 좋은 단어가 있다면 만선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만선이라는 단어는 배에 고기가 가득하다는 의미이죠. 어업을 나가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뜻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선이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의미하고 수고에 대한 성공의 개념으로 와 닿을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빈 배는 실패를 상징한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불평과 푸념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노력을 했으나 결과가 없다는 것이고 수고를 했어도 거두어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사람은 누구나 풍성한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빈 배는 실패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선이 성공을 의미하듯 만선과 같은 의미로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건강, 부요, 원하는 것을 얻음, 충만 이런 것들은 만선과 유사한 일상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질병, 가난, 얻은 것이 없음, 부족을 의미하는 만선의 반대 개념인 빈배는 분명 우리들 중에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두 배는 빈배였습니다. 하나는 베드로 형제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야고보 형제의 것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동토로는 새벽을 맞이하도록 수고는 다했으나 하나도 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동업자라고 할 수 있었던 다른 한 배라도 어느 정도 건졌다면 위로라도 되며 반타작이라도 했으니 다행이다 할 수 있었으련만 두 배 모두 빈 배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허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신 것은 해변에 몰려든 군중들에게 예수님의 특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필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가 실패한 바로 그 순간에 실패한 바로 그 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날 그때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었다면 과연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까라는 좀 색다른 면에서의 인간적 통찰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만선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는 것을 용납 혹은 허락하였을까요? 여러분, 만선이란 물고기가 배에 가득 차도록 잡았다는 말입니다만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 배 위에 다른 무게가 더해지면 배가 오히려 가라앉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만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시나리오를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이런 문장을 좀 만들어 봤어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보시오, 나의 배는 지금 만선입니다. 오늘따라 더 실을 수 있는 공간도 없을 뿐더러 이미 배에 실을 수 있는 무게의 한계를 넘어섰기에 당신이 타면 가라앉을 것이요, 그리고 이 뙤약볕에 이곳에 머무를 시간이 없소이다. 지체하다간 생선이 부패되기 때문이요, 빨리 가서 고기 손질을 해서 말려 저장을 하든지 값을 잘 쳐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도매로 넘겨야 할 수도 있을 것이요, 이런 일은 매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요,
모처럼 만선의 기회를 잡았으니 제발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마시오. 걸리적거리지 마시오. 제가 쓴 그냥 문장이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만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왜 빈배를 주님께서는 등장시키셨을까? 생각해 보다가 또 다른 면에서 밀려오는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런 것 아닐까요? 가득 참으로 인해 예수님을 모실 여유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모처럼의 기회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망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보장된 불을 머뭇거리다가 쓰레기로 만들 수 없다는 것 아니었을까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일이지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선은 분명 축복인데 누구나 꿈꾸던 일인데 베드로의 그때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때는 만약 만선이라면 예수님의 배에 오르실 공간이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엄청난 은총을 누리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분명 만선은 일반적으로 볼 때 복이 분명한 것이지만 예수님 앞에 베드로를 보았을 때 만선은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객관적 사실, 지금까지의 말씀은 다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쓴 시나리오 속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지만 본문에서 말씀하는 객관적 사실은 베드로의 배는 빈 배였다는 거예요. 옆에 동역자의 배도 빈 배였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허망합니다. 실제로는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그 빈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아니,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배, 그리고 일상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미 제가 정의해드렸던 빈배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질병, 건강하지 못한 것, 가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 등등, 이 모든 것은 분명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사모할 일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그 바로 빈 그 배에 오르시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박혔으면 좋겠어요. 빈배, 그것은 오히려 기적이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가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내 가사를 가슴에 품고 누군가를 모시고 오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제시하고 내가 초청해도 오지 않을 거야. 조금 생활이 펴지면, 아니 조금 인생이 더 열려지면, 건강이 조금 더 괜찮아지면 그때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나리오를 쓰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끌어 나가는 것, 만선이 오히려 예수님이 배에 오를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이 통찰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건강하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조금 더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은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던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 내미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미는 손으로 표현해 보시기 시작하십시오. 아파도 좋습니다. 망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빈배의 때에 예수님이 오를 수 있다는 사실 유의미하게 들으시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좀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빈 배의 아픔을 주셨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까지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빈배는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다는 거죠. 만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올라오실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킬 것인가, 빈배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올라올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만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만의 디자인이었습니다. 빈배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슬픔과 고통 너머서에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역사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물고기 대신에 예수님을 주시기 위한, 일용할 양식인 생선 대신에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 일시적으로 베드로의 배를 비게 만드셨다는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다는 것으로 귀결 지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에게 빈배의 순간이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하며 부탁드리는 말씀이에요. 불평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빈배의 순간은 예수님이 오를 수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르시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고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역사의 전환점, 그것이 빈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빈배의 순간을 예수님을 모시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요? 빈배는 슬프고 빈배는 고통스럽고 빈배는 실패한 듯 보이지만 빈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면서 반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배에 오르시더니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빈배가 축복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인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저자직강, 일타강사의 좁직게 강의가 아닌 창조주의 직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빈배에 오르시더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마구마구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 표현할게요. 물고기를 무지하게 많이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만선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부여했습니다. 조금만 더 무게가 실어지게 되면 가라앉게 되어지는 것이 만선의 의미라고 말이지.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니,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빨간 글씨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물이, 그래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빨간 글씨 같이요. 시작. 두 배의 채움에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만선의 의미라는 거죠. 만약에 처음부터 만선이었으면 예수님이 오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빈배는 고통이었으나 빈배 때문에 예수님이 오를 수 있었어요. 오른 결과 반전의 역사와 새로운 축복의 진원지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묵상했습니다. 제가 거두절미하고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축복,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고 삶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격스럽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빈배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진리를 기억하며 빈배의 상황에서도 아픔의 순간에서도 체념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열정이 제 안에서도, 여러분들 안에서도, 우리 모두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움의 역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물결치는 그 놀라움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설교를 멈추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이 내용만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빈배의 슬픔 너머에 주님의 오르시면 만선의 축복이 나타난다. 주님께서는 그것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이미 1차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올라오시면 풍성한 물고기를 건질 수 있다, 말씀대로 순종한 부자가 될 수 있다, 빈배를 넘어 벗어날 수 있다 등등의 일반적인 교훈을 넘어서는 또 다른 교훈이 있는데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빈배 사건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배를 빌린 사람인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말씀대로 했더니 졸지의 부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얻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스토리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두 분의 관계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뜬금없이 나는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는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놀라운 그 일을 일으키신 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설교의 내용을 한번 따라와 보시고 본문 말씀을 그림 그려가듯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바다의 길을 알고 계시는 그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물 아래에 고기의 물고기의 움직이는 동선, 물고기의 길까지 알고 계시는 그분,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인식하게 됩니다. 업으로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신비했던 그 이치를 처음 보았던 이 사나이가 알고 있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깜짝 놀란 거죠.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거기에 동선까지 알고 계시고 거기에 길까지 알고 계시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순간 저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물고기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만선이냐 아니냐는 이제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새로운 내 존재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배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도 체험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내면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방점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했지만 진심은 이것이었을 거예요. 주여 나를 버리지 마라 주옵소서. 나를 절대로 떠나지 마라 주시옵소서. 말로는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지만 그 이면의 소리는 저를 절대로 버리지 마옵소서,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왜요? 제가 억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더니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이 마치자마자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을 보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오리시다, 이것은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내면의 죄인의 모습을 알고 난 다음에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주님 곁에 두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똑같은 말씀에 대한 마가의 기사는 거기다 한 단어를 덧붙여요.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즉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추구해 나갔었던 거, 일용할 양식, 월용할 양식, 물고기의 충만함,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들였음에 거기에 안주하거나 기뻐하거나 머무르려 하지 아니하고 그거 손질해서 불을 챙기고자 하지 아니하였고, 이것 정도는 이제 내 관심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주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소중한 것들을 내버려 두고 더 소중한 것을 잡겠나이다. 베드로의 신분의 변화가 엄청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물고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형통을 원합니다. 만선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원합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빈배는 예수님을 모시는, 예수님으로 역사하게 하는 바로 그 장소였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빈배의 순간에 있다면, 우리가 빈배의 순간에 있다면 예수님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의 배가 빈배가 되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오르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풀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픔의 순간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실패의 순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라는 사인이 아니라 그 빈배에 주님께서 오르고 계신다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채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배에 오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응답,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관계가 새롭게 정리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더 주님으로 충만해져 가는 기회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기억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건강의 빈배였던, 물질의 빈배였던, 관계의 빈배였던 그 빈배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 물고기보다는 주님이시군요, 예수님이시군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반전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즘 현실적으로 저는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부터 묵상했던 말씀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이 말씀을 분석하고 그러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 말씀은 바로 이틀 전, 3일 전 목요일 날 병원에서 CT 촬영을 앞두고 2시간 동안의 인터벌이 있는 상황 속에서 CT 촬영장 앞에서 휴대폰에다가 작성하기 시작했던 원고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직간접적으로 환우 여러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기도하자라는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도 환우들이 많으니까 기도하라는 사인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모든 것은 다 주님과 가까워지라는 사인이니까 말이죠. 근데 이 기도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잠깐 좀 돌아가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잠깐 돌아갔다가 결론 맺겠습니다. 제 아내가 아팠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기보다는 저희 얘기하는 것이 가장 속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내가 아팠어요. 빈배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참 저희 부부는 그때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한 단편만 말씀드리자면, 제 집사람이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수술하기 위해서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전신 마취하는 수술하는 동안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말씀 안에서 보았던 주님, 늘 나에게 영적으로 다가오셔서 손잡아 주셨던 주님을 한번 만나서 대화 좀 나누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만 저는 쿵 했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이런 것들을 알아들으려면 여러분들이 아파 보셔야 되는데 아프지는 마세요. 주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꼭 주님 만나도록 기도해 주겠소.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주님 만나고 오시게. 그러나 주님이 너무 좋다고 주님 그냥 따라가지 말고 나한테도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게.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저희 부부의 대화는 아이들 같았습니다. 주 안에서 뛰노는 아이들 같았습니다. 영혼이 순수해지더라고요. 아픔의 시간이 좋은 곳은 아니었으나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 부부는 참 큰 유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아팠습니다. 3년 전 총회석이 할 때는 오른쪽 신장의 결석이 폐혈증 앞까지 갔었던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신 일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4주 전에 왼쪽 결석이 얼마나 저를 아프게 만들었는지 참 힘들었어요. 전문의의 3번의 쇠석술이 진행이 됐는데도 결석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강팍해서 제 안에 돌도 강팍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허무하게 3번의 쇠석을 시도했던 그 전문의가 쇠석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쇠석이란 말 알죠? 초음파로 체외 충격으로 이렇게 돌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요로를 통해서 이제 그 결석들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그런 건데 3번까지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종합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3, 4주 동안의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참았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진짜 저는 빈 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저는 육체로는 힘들었지만 영혼은 순수해지는 기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2차 세석 쓸 땐 너무 아팠어요. 방사통이 왔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3차 세석을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3차 세석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랐습니다. 침대에 올라서 쇠석을 시도하는데 저의 기도가 그렇게 수만 번 때리는 그 충격 속에서 저의 마음이 이상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올랐는데 처음엔 약하기 시작했다 점점 강하게 시작하는 거죠. 깨뜨리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저는 수면 아래로 쫙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리는 아픔이 심했는데도 때리는 고통은 전혀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주님께 대화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주님, 제 주님의 손으로 제 결석 만지지 마세요. 제가 그동안에는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결석을 깨뜨려 주시고 부서뜨려 주시고 이런 기도했거든요. 3차 세석술을 할 땐 주님의 손으로 제 안에 있는 돌을 만지지 마세요. 1차 세석술을 하고 가루 같은 것이 나왔는데 하도 신기해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비벼봤다가 제 손이 이 돌에 의해서 긁혀지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든지 피가 나올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 안에 있는 이놈의 돌이 세긴 센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제가 만져보고 놀랐거든요. 얼마나 예리하든지 제가 손가락으로 비벼보다가 피가 날 뻔했어요. 이미 제가 예수님 가슴에,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발에 창으로 못으로 찔러서 모든 피를 다 쏟아지게 했는데 제 몸 안에 있는 돌로 예수님의 손에 스크래치 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확 터지는데 나중에는 의사가 깨우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근데 되게 아프셨나 봐요.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걸 알겠습니까? 아니요, 아파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새로운 세계에 갔다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랐습니다. 제 안에도 이런 영성이 있었는지, 주님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이 아주 사밀한 영성이 있었는지 도무지 몰랐어요. 아픔은 싫었지만 그 아픔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다는 것, 아픔이 싫었지만 그 아픔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컸는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목사의 신비적인 경험을 나누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주어졌던 빈배의 고통 순간에 다가온 주님을 통해서 깨닫는, 저도 이해할 수 없었던 영성을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만 진통의 효과가 없어지는 새벽 2시만 되면 너무 아파가지고 앉아있기도 어렵고 누워도 힘들고, 그래서 막 고군분투하다 보니까 한 3, 4주 동안 새벽 기도회를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거, 그것은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죄책감 같은 것도 들기는 하지만 그거를 제외한다고 한다면 아픔 속에서 만나는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마무리할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모든 환경에서 빈배 위기는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배는 은혜의 기회이다. 꼭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팀별, 조별로 기도하고 권사회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의 행전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경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누가 아프다고 한다면 마치 마가 낀다는 식으로 죄를 지어서 그렇지 회개하라고 라고 정죄 스타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절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빈배의 위기가 있다면 사랑하는 아픈 분들, 그분들이 그저 주님을 빈배에 오르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픔 속에서도 잘 견디며 잘 감당하며 더 큰 반전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십시오. 죄, 회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적용을 하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정죄 스타일의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마무리 강조할게요. 빈배는 절대 절망의 순간이 아닙니다. 어둠의 시간이 아닙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르시면 됩니다.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의지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정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주여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내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빈배의 당사자들은 빈배에 오르신 주님을 만나 내 안의 죄성도 발견하고 청소하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만드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만은 중보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빈배가 어두움에 사탄이 역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오르시는 시간이고 은혜로 전환되어지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빈배에 오르시는 주님 때문에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이 찬양의 배경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비슷해요. 먹을 것이 없었던 상황에서 꼬맹이 손에 들려져 있었던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베드로는 빈배였습니다. 주님께서 터치하시니까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아픔의 시간이 있나요? 어려움의 시간이 있나요? 주님이 일하도록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신뢰하며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하심이 실패의 상징이라고 하는 빈배 속에서도 주님 오르시기만 하면 놀라운 반전의 역사와 새로운 신분의 정체성과
이해할 수 없었던 놀라운 반전의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빈배, 아픔의 순간은 어두움, 사탄이 역사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오르는 시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의 생에 있어서의 빈배의 현상 앞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존재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내 영혼 되어지겠나이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환우들과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